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그 사랑으로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원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가장 귀한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의 유혹에 참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른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학업에 대한 자세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 예전처럼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2절 말씀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즉 이집트에 관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인 나일강 유역에서 생겨난 고대 초강대국입니다. 나일강의 수량과 풍요로운 땅은 그들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고, 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또 각종 신전과 같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력해진 만큼 그들은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바벨론 역시 세계의 4대 문명 중 하나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생겨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일명 고대 근동이라 불리는 이 지역의 지배자였던 구바벨론 제국은 무려 기원전 2000년 전에 현대의 시간에 사용되는 단위인 60분 단위를 만들어 현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민족입니다. 이 구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그 뒤에 아수르나 여러 제국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바벨론의 후예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아수르와 같은 제국의 힘이 무뎌진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을 뜻하고 그들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물리쳐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등장하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현재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갈그미스는 바로 바벨론이 고대 근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도시였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도시를 지나서야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이 갈그미스 지역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없으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되기 때문에 도와주러 군대를 보내 갈그미스를 막으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피해 역시 컸던 모양인지 바로 고대 근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때 이집트는 후퇴하면서 이스라엘을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들러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 여호야김을 그들의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는 친 이집트파가 득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에 이집트는 갈그미스에서의 패배를 서륙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제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전투에서 자신들을 공격해 멸망시키고자 하는 바벨론보다 당연히 이집트를 응원하면서 이집트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전투에 패한 이집트의 군대들이 도망치는 것을 묘사한 이 예언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실제 역사를 미루어 볼 때 결국 이 2차 갈그미스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유다 또한 이집트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집트라는 도끼에 믿는 발등을 찍힌 이스라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만 의지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무력하게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단 이집트라는 나라에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irth와 death,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는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점심 식사 메뉴를 선택하려고 해도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맛은 어떤지, 그 가게의 평가는 어떤지와 같은 조건들을 따지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에도 주변의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록금이 얼마인지, 학교가 집에서는 얼마나 가까운지, 그 학과의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남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능을 쳤는데 망했습니다. 충남대 사회복지학과에 예비 100번대로 붙었는데 사실상 떨어진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겠다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 후에도 몇몇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많이 고통스러워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집트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싶었던 것처럼 저는 저를 의지했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지하던 이집트가 패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패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멸망해 그들의 유적만이 현재 남아있고 고대 문명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함락 후 2000여 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옛 땅에 그들의 나라를 재건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고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의 침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이들이 당해야 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이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바벨론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항상 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보다 주변의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강력한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모래성과 같이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대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까지 했지만 그의 인생은 축복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년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고되고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강제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고난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과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강요하는 세상의 흐름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밟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믿으며 굳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범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기에 우리 주변의 강한 환경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생명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아버지 그 고대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냥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를 향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연약하여 이집트와 바벨론의 그들이 그 눈을 빼앗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강력한 상황들에 그리고 더 힘센 것들에 그리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한 예비의 단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동안의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각종 구설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하셨나요? 오늘 청소년부 소식, 오늘 광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제대로 잘 들으시고 스킵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청소년부, 흥분이 돼가지고 청소년부 예배당 예배가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먼저 예배 시간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배 시간은 먼저 우리는 주일 예배에는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시 반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시 반 예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편할 때마다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편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 맞춰서 예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시 30분 예배와 11시 30분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는 꼭 이 시간 잘 지켜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안내 드렸고요. 그 다음엔 좌석 제한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좌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득이 좌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게 되고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총 우리 비전 홀에 있는 좌석의 30%의 좌석만을 입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스텝과 찬양팀 빼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좌석은 총 53석입니다. 좌석 선착순이 전부 다 가득 차게 되면 신청 링크는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예배당 예배 신청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배 좌석 신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문자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좌석 신청 안내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다음 주에는 고등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이든 11시 30분이든 다음 주에는 고등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 중심의 예배가 되는데 고등학생들에게만 좌석 신청 링크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신청이 막 몰리게 되면 선착순이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안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 문자를 보낸 학생들은 그때 이제 예배당에 주일날에 오시면 되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쉽게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화요일과 그리고 금요일 5시에는 꼭 데이터나 와이파이 존에 가서 꼭 문자 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배
신청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5시에는 고등학생들에게만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 주 11월 1일 예배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중학생들 대상으로 문자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 예배 중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주중에 이제 촬영을 하고, 지금처럼 주중에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한 그 예배 영상, 이 형식의 예배 영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에 함께 유튜브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과 안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된 그 교사 명단이나 학생 명단, 이분들만 이렇게 입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 장소는 비전센터 4층 비전홀인데요. 비전센터 1층 꿈마루 도서관에서는 여러분들 들어올 때 체온 측정과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명단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통과가 되면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여서 예배당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그리고 예배하는 중간 모든 시간에는 여러분들 꼭 오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안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예배당 예배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어제 세례 입교 교육 1차 교육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2차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10월 31일 토요일에는 세례 입교 문답식이 또 4시부터 이제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미리 여러분들에게 또 해당 대상자들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동안교회 동안TV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기도의 집을 세우라 라는 주제로 4주간 진행되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어쩌면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셀러브레이션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러 가십시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 불러봐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짚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e special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e special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